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첫 방송 나가고 네. 반응들이 좀 있었나요? 네, 반응들이 저는 맨날 제 아내에게 혼나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날뛰냐, 좀 더 평상시처럼 좀 편하게 차분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업된 기분으로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거를 생각했는데 이제 저도 제자리 찾아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다시 천상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네. 오늘 한번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아무튼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속에 속한 결정이 일어났고, 사탄은 이제 즉시 땅으로 내려와서 오늘 이제 13절부터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된대. 어느 날 이런 말이겠죠. 천상이 아니고 지상으로. 그렇죠. 이제 지상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이제 욥의 자녀들이 평상시처럼 또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평화롭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모든 좋은 관계 속에서 소유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14절부터 사환이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스밧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랬다 보고하고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잖아요. 굉장히 긴급한 사건이 지금 설상가상으로 계속 지금 중복되어져서 지금 중첩된다 그러죠. 밀려들고 있는 거죠. 더 큰 파도가 몰려오는 식으로 더 큰 쓰나미죠. 인생의 쓰나미. 한 사람이 와서 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불태워 참 물론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그러잖아요. 이건 굉장히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긴장감과 갈등을 계속 더 증폭시켜서 어떤 꼭지가 돈다 그러죠. 우리가 완전히 정신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단계까지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숨가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기법이죠.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번엔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뉘어가지고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또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그러네요. 이건 정말 못 견디는 상황인 거죠. 이번에는 정말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인의 자녀들 마다들 집에서 음식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 집 네모퉁이를 쳐서 그 자녀들 위에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다 죽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 저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예. 완전히 극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정신도 못 차리게끔. 완전히 이 정도에서 심장마비 안 온 것도 다행이다고 할 정도로 기절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극적인 상황 속으로 누구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욥을 몰아붙이고. 그렇죠.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뭘 요구하는 걸 것 같아요? 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저는 이 장면 뒤에 사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몰래 숨어보면서 이래도? 그렇죠. 이래도 너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한번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마이크 타이슨한테 한 방 맞아도 쓰러지는데 1, 2, 3, 4를 맞았으니까 욥이 이거 쓰러지죠. 안 쓰러지겠습니까? 사탄이 이래도 너 안 자빠질래 하는 그런 그 자신만만한 표정을 이렇게 보셨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게 느껴지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욥이 반응하느냐. 이제 사탄은 답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욕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관계를 욥이 끊을 거다. 이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이 정도의 상황들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이 이 정도로 밀려오는 경우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뭐 이런 어떤 극적으로 몰리는 듯한 그런 어려움도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봐지죠. 거의 이게 뭐 계속 말하는 동안에라고 그런다면 거의 한나절 안에 끝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이제 사탄의 설정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현실 속에서는 거의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고난이 왔다 그러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로 지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무튼 가상적이긴 하지만 물론 뭐 욥에게는 현실이지만 최악의 그렇죠. 그 고난이다. 이렇게 봐지죠. 자, 거기에 이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이걸 읽을 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쪽으로 바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저자는 굉장히 내러티브로 여기 이 한 절 속에 엄청난 긴장과 반전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까지는 어떤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막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막 뒤집어 쓴다 이런 거는 뭐 회개하고 막 이런 건데 머리털을 미는 거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렇죠. 에스라서에서 보면 이제 에스라가 그 자기 민족들이 이방인들과 막 간음하면서 막 할 때 완전 화가 나가지고 예. 자기 똑같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던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욥이 엄청난 지금 뭐 표현하기로 좀 분노? 어떤 화? 그렇죠. 막 이런 여기서는 여기까지 보면은 일어나서 지금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정신이 아닐 테니까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까지는 이거는 굉장히 격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엄청난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겉옷을 찢었다는 건 엄청난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요.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도 굉장한 그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슬픔과 분노가 표현됐던 거예요. 있었는데 현실.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보면은 사탄이 옳거니 욥 이제 자빠진다. 다 넘어갔다. 그렇죠. 이제 그렇지. 이제 여기서 겉옷 찢고 머리 밀고 이제 하나님 욕하면 딱 그림이 그렇죠. 자기가 원했던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예, 거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욥이. 거의 그 이제 발 한쪽만 디디면 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 지금 슬프지? 그렇지. 열받았지? 화났지?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다음 말이 엎드려 예배를 해버린다는 게 이게 완전 그러니까 그렇죠. 상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이 극적으로 일어난.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계속 이 극적인 삶의 반전에 이것들로 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걸 같이 이 욥의 이 감정과 이 분위기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0절 한 절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기보다는 너무나 슬프고 분노의 감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사탄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욥이 해낸 거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라는 부분까지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욥이 어떤 초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누르고 어떻게 뭐 극복한 일은 모르겠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그렇죠. 점은 거기서 어떻게 놀라는 그 거죠. 순간에 엎드려 예비하는 쪽으로 그 감정들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죽였다고 봐야 되잖아요. 굴복시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힘이죠, 일종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버리는, 극복하는 그 믿음의 힘이 그 순간에 욥에게 발휘될 수 있었는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수록 놀라운 욥의 믿음이고 고백이다. 이렇게 봐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완전한 모습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이 정도 상황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끝난 거죠. 뭐. 그 사람에 있어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최고의 그런 인간 승리,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여기서 이제 인간 대표로서의 욥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아주 행복한 미소를, 글쎄, 행복한 미소를 지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우셨을까? 아무튼. 하나님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깜짝 놀랐겠죠. 야, 머리털 밀는 순간까지 얘 좀 봐라. 큰일 났네. 했다가 탁 엎드려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도 가슴이 철컹했다가 이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참 이건 너무 은혜로워서.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원래 맡은 역할이 딴지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딴지를 거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어렸을 때는 되게 훌륭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저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가졌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욥기를 읽는데 어쩌면은 이건 저의 신학적인 상상력인데요. 욥이 신앙이 되게 훌륭해 보이지만 좀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지금 뭐 욥의 어떤 종, 재산 이런 것들은 욥의 소유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종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거는 사실 욥의 것이라고 하지만 욥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가 뭐 아무리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제가 목사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뭐 주시니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마치 그 사람들을 물건 대하듯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거. 그러니까 뭐 이건 하나님이 줬던 건데 뺏어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죽음을 당하는 종의 입장이라든지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내 생명은 내 건데 왜 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나는 그래도 뭐 인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뭐 이렇게 좀 그런 그래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제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저자가 요구하는 그러한 관점들이에요. 그게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버리는, 그렇죠.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죄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죽어버리고,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좀 해석을 좀 해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벌어지냐? 이 사람들은 무슨 나무 뿌지댕이냐? 그냥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야? 이게 좋은 신학이냐? 이게 좋은 믿음이냐?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봐 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양 목사님이 이제 좋은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전통적인 어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뭐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다 하셨으니까 뭐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정답 같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왠지 이 고통을 당하고 왠지 아파하고 하는 그 작은 피조물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욥이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뭐 믿음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종들의 죽음이나 자녀들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넓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지금 이게 욥을 누가 더 신뢰하느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뢰가 맞았다. 사탄은 틀렸다. 욥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어찌 보면 승리, 사탄의 패배, 또 하나님에게 승리를 안겨준 욥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도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 욥에게 정말 빚진 마음으로까지 느껴지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아까 들었던 저의 어떤 딴지 같은 질문은 잠깐 내려놓고 네.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을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욥의 소유에 대해서 완전성을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좀 욥의 이 신앙적 승리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는 소유보다는 관계. 네. 이 욥이 자기의 소유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기 위해서 네. 이러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네. 그러한 믿음의 승리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욥기를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신학적인 배경이 그 인과응보 사상 그런 그 뭐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식명기적인 어떤 신학관이라고 하고요. 이 세계관이라고 하고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복주고 악인들을 벌준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물질의 소유의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하면 이제 병에 걸린다든지 소유를 잃는다든지 이제 이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있는데 욥은 이제 완전히 그걸 거꾸로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적용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사람은 아무것도 그런 소유적인 기대를 하지 않고 설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존재냐,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큰 하나의 질문이거든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제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예, 고맙게 생각되어지는 하셨는데 게 그걸 우리 드러내 준 거죠. 마찬가지로 그 질문도 이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을 그렇죠. 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네, 우리가 바라보면서 네,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 네. 질문을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모든 그 인류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나 보면은 이 소유의 역사냐, 관계의 역사냐에 어떻게 보면은 갈등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이렇게 경쟁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관계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소유 때문에 누군가는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빼앗기니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인류의 역사는 평화가 없잖아요. 계속 소유를 위해서 관계를 깨뜨리면 심지어는 부자 관계도 뭐 소유 돈 문제 앞에서는 깨지는 거니까요. 이제 그게 신앙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 거죠. 인간은 원래 소유 추구적인 존재다. 사탄은 그걸 주장한 거고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소유 추구적인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라 관계 추구적인 그러한 사랑의 관계, 그 커뮤니티 하나됨, 이걸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결국 관계 속으로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들어오는 나라.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개를 다 취할 수는 없다. 두 개를 다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 말은 두 개를 다 추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나머지를 소유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큰 신학적인 배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은 뭐 구속사적, 뭐 언약적 관점으로 이제는 성경을 읽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결국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구속사라는 것도 그렇고 언약이라는 것도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목사님이 관계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 욥도 그런 어떤 하나님과 욥의 관계, 그 관계를 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어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이 관계 신학이라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적 존재시잖아요. 모든 걸 서로 내어주시고 서로 소유하시는 완전한 일체 하나됨의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그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결국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도 관계에 대한 계명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려 합니다. 전부 다 그거거든요.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역할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관계성이 곧 구원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는 단순히 그냥 욥기에서의 소유냐 관계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의 이 관계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욥기를 떠나서 아무튼 좋은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관계라는 그 키워드가. 그럼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학이 회복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벤젤리컬이라고 해서 우리 복음주의 전도자들이 너무나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쪽, 개인 구원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건 맞지만 자기가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거는 구원의 첫 단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의 성화의 단계라는 거는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만들어지는 교회잖아요. 점점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그게 이제 신앙적인 성숙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에서 같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을 바라보는 이 시야를 우리가 회복해야죠. 그렇다고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러면은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이야기고요. 더 리얼하게 이야기한다면요. 기독교 신앙, 복음적 신앙이라는 건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싫죠?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으면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삶만 복음적으로 산 거죠. 그게 제자도죠. 욥기를 공부하다가 또 이제 잠깐 관계 신학에 대해서 목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고 제가 그게 너무 흥분되고 너무 새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흘러갔는데 오늘은 좀 여기서 그러면 잠깐 또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어서 가면서
욥이 이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숙명론적으로 어떤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끝날 때는 개인의 믿음은 좋은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또 답글에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도 던지고 또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또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인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